10장.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셋째 해였다. 말씀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벨드사살이기도 했다. 나타난 말씀은 참되었고 큰 군대에 관한 것이었다. 다니엘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 환상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다. 그 무렵 나 다니엘은 3주 내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3주가 찰 때까지 그랬습니다. 첫째 달 24째 날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큰 강, 곧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리넨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금으로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스페인 토파즈, 얼굴은 번개 모습 같았습니다. 두 눈은 횃불, 두 팔과 두 다리는 반짝이는 청동의 겉모습과 같았습니다. 그의 말소리는 큰 무리의 소리 같았습니다. 나 다니엘은 혼자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큰 무서움이 그들을 덮쳐서 그들이 달아나 몸을 숨겼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서 이 엄청난 환상을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얼굴빛이 변하여 창백해졌고 힘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마비되어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손이 나를 만져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손이 나를 흔들어서 내가 무릎과 손바닥으로 서도록 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 내가 그대에게 하는 말을 깨달으세요. 그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지금 나를 하나님이 그대에게 내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니엘. 그대가 마음 먹었지요. 그대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를 낮추기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대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그대의 말 때문에 온 것이요. 페르시아 왕국의 수호천사가 21일 동안 내 앞을 막아섰소. 그런데 미카엘 곧 첫째가는 수호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바로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임금들 곁에 남아있을 때였소. 내가 온 것은 훗날에 그대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대가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직 그날들에 관해 환상이 더 있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모양 같은 천사가 나의 입술을 만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입술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천사님, 환상 때문에 통증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힘을 쓸 수 없어요. 주님의 종인 이 사람이 어떻게 천사님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게는 더 이상 힘이 없고 숨도 남아있지 않아요. 사람 모습 같은 천사가 다시 나를 만져서 나에게 힘이 나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 그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 바라오. 힘내시오. 힘내시오. 그가 나에게 말할 때 나는 힘을 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말해주세요. 천사님. 천사님이 나에게 힘이 나게 해 주셨으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시오. 무슨 까닭으로 내가 그대에게 왔는지를. 이제 나는 페르시아의 수호천사와 싸우러 돌아가겠소. 내가 나가면 그리스의 수호천사가 올 것이요. 그러나 내가 그대한테 말해주겠소. 진실의 책에 쓰여있는 것을. 힘을 내어 나와 함께 이들과 맞설 천사는 하나도 없소. 미카엘 곧 그대들의 수호천사 뿐이요. 11장. 내가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 첫째 해에 일어난 것은 그를 강하게 해주고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기 위함이었소. 이제 진실을 내가 그대에게 알려주겠소. 페르시아를 다스릴 새 임금이 더 일어날 것이요. 그런데 넷째 임금은 앞에 셋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부유해질 것이요. 그가 그의 부유함으로 강해졌을 때 모두를 부추겨서
그리스 왕국과 맞서게 할 것이요. 그런 다음에는 용맹한 임금이 일어서서 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할 것이요. 그러나 그가 서 있을 때 그의 왕국이 깨져서 하늘의 네 방향으로 갈라질 것이요. 그 왕국은 그 후손의 것도 되지 못할 것이고 그가 다스릴 때 휘두르던 권력만 못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뿌리 뽑혀서 후손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요. 남쪽 임금이 힘세지겠지만 그의 지휘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을 것이요. 그 지휘관이 임금보다 더 힘이 있어서 권력으로 왕국을 다스릴 것이고 그의 통치권은 대단할 것이요. 몇 해 뒤에 남쪽 임금과 북쪽 임금이 서로 동맹을 맺을 것이요. 협약을 탄탄하게 하려고 남쪽 임금의 딸이 북쪽 임금에게 올 것이요. 그러나 딸은 자기 팔의 힘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 임금의 힘도 보존되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딸이 남에게 넘겨줄 것이요. 딸을 데려다 준 사람들, 딸을 낳아준 남자, 그때 딸을 굳세게 붙잡아 주던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요. 그러나 딸의 뿌리 가운데서 싹이 하나 임금에 뒤이어 일어설 것이요. 그가 그 군대에 가서 북쪽 임금의 요새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혼내주고는 강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요. 그는 또한 부어 만든 신상들과 값비싼 은금으로 만든 그릇들과 함께 그들의 신들을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요. 포로를 잡아서 가듯이. 그러고서 그는 몇 해 동안 북쪽 임금한테서 떨어져 지낼 것이요. 그런데 북쪽 임금이 남쪽 임금의 왕국으로 쳐들어가겠지만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수많은 군인 무리들을 모을 것이요. 그 무리가 계속 쳐들어가면서 물이 흘러 넘치듯이 들이닥쳐 지나갈 것이요. 그들이 다시 전쟁을 준비하여 남쪽 요새 임금에까지 이를 것이요. 그러면 남쪽 임금이 크게 화를 내고는 나가서 다름 아닌 북쪽 임금과 전쟁을 벌일 것이요. 북쪽 임금은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지만 그 무리는 남쪽 임금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요. 무리가 끌려갈 때 남쪽 임금의 마음이 높아질 것이요. 그는 수만 명을 쓰러뜨리겠지만 그가 힘을 계속 떨치지는 못할 것이요. 북쪽 임금은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요. 그는 몇 해 뒤에 큰 군대와 많은 군수품을 가지고 올 것이요. 그 기간에 많은 사람이 남쪽 임금에게 맞서 일어설 것이요. 그대의 백성 가운데 난폭한 사람들이 환상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일어날 것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쓰러질 것이요. 북쪽 임금이 와서 흙언덕을 쌓고 요새로 지어진 도시를 차지할 것이요. 남쪽 병력이 버티지 못할 것이고 그의 정예병들도 버틸 힘이 없을 것이요. 남쪽으로 쳐들어온 북쪽 임금은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할 것이요. 그의 앞에서 버틸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고 멸망이 그의 손에 달려있을 것이요. 북쪽 임금은 마음먹고 자기 왕국 전체의 힘을 가지고 나서 남쪽 임금과 협약을 맺고 지킬 것이요. 한 젊은 여자를 남쪽 임금에게 주어 남쪽 왕궁을 멸망시키려 할 것이요. 그렇지만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그를 위한 일이 되지 못할 것이요. 북쪽 임금은 자신의 얼굴을 돌려 바닷가 지역으로 가서 많은 곳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요. 그러나 그가 모욕하는 것을 어떤 장군이 못하게 할 것이요. 남을 모욕하던 것이 그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요. 북쪽 임금이 자신의 얼굴을 돌려 자신의 땅의 요새들로 가려 할 것이요. 그렇지만 비틀거리다가 쓰러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요. 그를 뒤이어 다른 임금이 일어나 세금 거두는 사람을 왕국의 아름다운 곳을 두루 다니게 할 것이요. 그러나 며칠 뒤에는 그가 깨질 것인데 분노나 전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요. 그를 뒤이어 일어설 임금은 경멸받을 만한 사람일 것이고 그에게 왕국의 위엄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요. 사람들이 편안히 지낼 때 그가 와서 달콤한 말로 왕권을 잡아챌 것이요. 큰 물 같은 병력도 그의 앞에서부터 떠내려가고 깨질 것이요. 조약을 맺은 통치자도 그렇게 될 것이요.
그는 나와 동맹을 맺을 때부터 속임수를 쓸 것이요. 그가 올라가 보잘것없는 민족을 거느리고서도 강해질 것이요. 사람들이 편안히 지낼 때 그가 그 지역의 기름진 곳들을 들어갈 것이요. 그러고는 그의 조상들도 하지 않았고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도 하지 않은 일을 할 것이요. 그가 빼앗은 것과 약탈한 것과 재물을 그들에게 뿌릴 것이요. 그가 요새들을 칠 계획을 꾸밀 것이지만 정해진 기간에만 그럴 것이요. 그는 자신의 힘과 마음을 일깨워서 큰 군대를 이끌고 남쪽 임금을 공격할 것이요. 남쪽 임금도 매우 강하고 큰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대비할 것이요. 그렇지만 버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남쪽 임금에게 맞서려고 계획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요. 남쪽 임금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를 쳐부술 것이고 그의 군대가 떠내려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려 쓰러질 것이요. 두 임금을 두고 말하자면 그들은 속으로 해칠 생각을 하고 한 식탁에서 거짓을 말할 것이요. 그러나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아직 정해진 때에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요. 북쪽 임금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를 것이요. 그렇게 하고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정해진 때에 북쪽 임금이 다시 남쪽으로 쳐내려오겠지만 이번이 처음 같지는 않을 것이요. 키프로스의 배들이 그를 공격하러 오면 북쪽 임금이 놀라서 물러날 것이요. 그는 돌아서서 거룩한 언약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할 것이요. 그러고는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을 것이요. 북쪽 임금한테서부터 군대가 일어설 것이요. 그들이 거룩한 장소 곧 요새를 속되게 만들 것이요. 날마다 바치는 재물을 없애버리고 황폐하게 하는 밉살스러운 우상을 세울 것이요. 그는 언약을 어기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달콤한 말들로 더럽힐 것이요. 그러나 자신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게 버티고 그렇게 행동할 것이요. 백성 가운데 슬기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 줄 것이요. 그러나 그들은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빼앗음으로 얼마 동안은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것이요. 그들이 넘어질 때 조금은 도움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말로 그들과 함께 해줄 것이요. 슬기로운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은 넘어질 것이요. 마지막 때까지 녹여지고 깨끗해지고 하얘질 것이요. 정해진 때가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이요. 북쪽 임금은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할 것이요. 스스로를 높이고 건방지게 굴며 그 어떤 신보다 높다고 여길 것이요. 신들의 신을 거슬러 엄청난 말을 할 것이요. 노여움이 닿을 때까지는 잘 될 것이요. 결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요. 북쪽 임금은 자신의 조상들의 신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요. 여자들의 사랑을 받는 신에게도 그 어떤 신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요. 그가 건방지게 굴며 스스로를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요. 그런 신 대신에 북쪽 임금은 요새들의 신을 떠받들 것이요.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값진 보석과 귀한 것들로 떠받들 것이요. 북쪽 임금의 튼튼한 요새들을 다른 나라 신과 함께 공격하려고 행동할 것이요. 자신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큰 영광을 줄 것이요.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고 땅도 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요. 마지막 때 남쪽 임금이 북쪽 임금에게 전쟁을 걸어올 것이요. 북쪽 임금은 전투 수레와 기마병과 많은 배로 남쪽 임금을 폭풍처럼 덮칠 것이요. 여러 나라 땅에 들어가서 큰 물처럼 휩쓸고 지나갈 것이요. 영광스러운 땅으로 북쪽 임금이 쳐들어갈 것이고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요. 그러나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에돔과 모압이 또 암몬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그럴 것이요. 북쪽 임금이 여러 나라 땅에 손을 뻗을 것이고 이집트 땅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요. 북쪽 임금이 금은 보물과 이집트의 모든 값진 것을 맘대로 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들과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그의 발자국을 따라갈 것이요. 그러나 소문들이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와서 북쪽 임금에게 겁을 집어먹게 할 것이요.
그는 몹시 분노하면서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완전히 없애버리려 할 것이요. 북쪽 임금은 자신의 천막 궁전을 바다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요. 그런 다음에는 그의 마지막이 닥칠 것이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요. 12장. 그때 미카엘이 일어설 것이요. 미카엘은 위대한 수호 천사요. 그대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주는 천사 말이요. 민족이 생긴 뒤부터 한 번도 없었던 괴로움의 때가 닥칠 것이요. 그때 그대의 백성, 곧 책에 이름 적힌 사람은 누구나 빠져나오게 될 것이요. 땅속에서 잠자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요. 한쪽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고 다른 쪽 사람들은 치욕을 겪고 영원히 깊이 대상이 될 것이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하늘 둥근 지붕의 광채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올바른 길 삶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별처럼 빛날 것이요. 영원히 언제까지나. 그대는 다니엘 그 말씀들을 숨겨두고 그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하고 도장 찍어두시오.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돌아다닐 것이요. 그래서 알미 늘어날 것이요. 나 다니엘이 보았는데 다른 둘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는 강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 저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애가 리넨 옷을 입은 천사,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언제 끝나겠소? 나는 리넨 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 향해 들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한 시기와 시기들과 반 시기가 지나야 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의 손이 다 꺾일 때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요. 내가 듣기는 했지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일들의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가시오 다니엘, 그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숨기고 봉하고 도장 찍어 두어야 하기 때문이요.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하얘지고 녹여질 것이요. 악인들이 악한 짓을 저지를 것이요. 그 어떤 악인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슬기로운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요. 날마다 바치는 제물이 폐지되고 황폐하게 하는 밉살스러운 우상을 두는 때로부터 1290일이 걸릴 것이요. 보기소 기다리고 있다가 1333일에 이르는 사람은 그대는 끝까지 가시오. 그대가 평안히 쉴 것이고 일어서서 그대 몫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는